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잔뜩 들려있을 때도 참 많지요. 장기려 박사는 우리 손이 가벼울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살아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도요. 장기려 박사의 빈손은 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살았지만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장기려 박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무이촌 진료였다. 평양에서부터 옷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섬과 오지 등 의료시설이 없는 마을을 다니며 죽을 때까지 무이촌 봉사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시작은 한 할머니 환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꼭 끊으시고요. 예,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아, 할머니는 처음 오신 것. 이것을 대기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안 카나? 응? 살았다. 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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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병이 다 난 거 아이가? 살았다. 청진기를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줄 아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에 잠긴 장기려 박사. 주님,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부산 기독의사회를 만들어 행여병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부산시까지 나서서 사랑의 기적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질 환자들을 위한 장미회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도, 60년대에는 집안에 간질 환자라 하면 다 숨겼어요.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럴 때 정말 이거 약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또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또 장기려 박사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 그 찬송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또 예수님은 성경에도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또 예수님이 실제 병도 낫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진료가 없는 날에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아픈 자들을 직접 찾아간 장기려 박사.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몸을 대신해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장애인들과 간질 환자들을 향한 섬김. 사회의 편견조차 그의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분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뇌성마비에 있는 장애인들 보고는 쟤네들은 천사야, 천사라고 그러시고 장애가 우리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장애인들도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인들에게 정상 비장애인들이 많은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제도에 위치한 보육시설인 애광원. 지적 장애인들이 재활치료와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따뜻한 삶의 터전이다. 1952년 전쟁 고아들을 위해 애광원을 설립한 김임순 원장.
장 박사와의 인연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참혹한 현실은 차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섬에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갔던 것이다. 한 달에 20명이 죽었어. 그래, 아무도 어떻게 돌봐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 보사부 장관이 왔어요. 왔을 때 내가 그랬어. 서울 어느 동네에서 개가 20명 죽어도 말이야,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섬 사람들 20명 죽었는데도 보사부에서 뭘 하느냐 말이야. 대책을 안 세워주고.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랬거든. 위급한 상황에서 김 원장이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장기려 박사였다. 장기려입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어떡해요? 여기 거제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다 죽어가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가야죠. 사람 살리는 일인데 멀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갈 동안에 환자들 잘 돌봐주십시오.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140km의 거리. 당시에는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배가 교통편의 전부여서 풍랑이라도 일면 무인도에 정착할 수도 있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다. 배라도 그게 무슨 안전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 시대에 배라는 게 형편없었으니까 그거 모험을 한 거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은 그 목숨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심하게 생각하신 것 같질 않아요. 자기의 그 희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프셔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금방 오신대요. 예, 선생님 금방 오실 거예요. 금방 오셔요. 선생님, 원장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 우선 환자부터 보죠. 먼 뱃길의 피곤함도 잊은 채 바로 환자들을 보살핀 장 박사. 거제도 전역에 죽어가는 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통해 살아날 수 있었다. 늦게 오셔가지고 저녁에 오면 밤에 사람들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시는 거야. 물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애강원에 와서 장 박사님한테 수술받고 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지. 그 제자들도 와가지고 나중에는 입이 이누까지 레지던트들 여기 보내가지고 말이야. 전염병이 물러간 뒤에도 30년 동안 한결같이 거제도를 찾았던 장기려 박사. 오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빛을 발하지 않았던 그의 사랑은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사랑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노래도 불러주기 전엔 노래가 아니고 사랑도 하기 전엔 사랑이 아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는데요. 행동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사랑. 그렇다면 그의 사랑의 힘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의 가장 귀한 유산은 할머니와 부모의 기독교 신앙이다. 아버지에게서 성경의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던 어린 소년. 특히 손자를 기도로 키운 할머니는 장기려의 아명인 금강석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금강석이가 자라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장기려의 인생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기도. 그것은 경성의전 입학을 앞두고 한 서원 기도다. 주님, 저를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경성의전에 입학한 장기려. 그를 아꼈던 스승인 백병원의 설립자 백인재 교수는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에 장기려를 추천했지만 그는 좋은 조건의 제안을 거절하고 열악한 기독교 병원인 기홀병원을 선택했다. 바로 서원기도 때문이었다. 장 박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분의 삶을 움직여왔고 그분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지었던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받게 되고 그 경성의전 입학할 때도 내가 경성의전 합격해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결국은 그런 정신이 즉 기독교적 바탕이 그로 하여금 이웃을 위한 배려, 사랑과 선행, 그다음 자비와 자선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을 배려했던 그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기독교적 가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서원을 지키고자 학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평양 도립병원 원장을 지내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청빙될 만큼 평양에서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은 장 박사는 29세 당시 10명도 안 되는 조선인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1943년 그는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 간암 설상절제 수술에 성공했고 1959년 2월 24일 대한민국 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갔다. 간암에 걸린 53세 여성의 간 70%를 떼어내는 한국 최초 대량 간 절제술에 성공한 것이다. 세계 간암학회에서 간이식 대국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그 명성 뒤에는 장기려 박사의 공이 지대하게 컸다. 10월 20일 간의 날은 우리나라 간의학의 선구자로서 그의 업적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장 박사가 집필한 간 관련 의학 전문 서적은 지금도 의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과서 같은 책이다. 간 수술은 가장 큰 문제가 출혈입니다. 피가 나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기구를 가지고 이제 간절제술을 하고 그것도 동시에 대량 간절제술을 그 시절에 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의 한 획을
그어놓고 수술에 대한 의학 발전은 뭐 20년, 30년은 앞당긴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앞당긴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장기려 선생님이 이제 가장 의학적인 가장 큰 업적이죠. 그 6.25 전쟁 직후에 아무런 불모지에서 10년 만에 뭘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장기려 박사님 60년의 간을 절제하고 난 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 메시지가 오늘의 간 이식에 대한 대국이 된 데 대한 기초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명의들이 뽑은 명의. 그가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장기려라는 이름 석자는 지금까지도 의사들의 가슴에 큰 의미로 남아있다. 장 박사에게 진정한 명의란 어떤 의미일까? 그에게는 학문과 신앙이 하나였다. 장기려 선생님은 자연과학과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리학적인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게 질병이고 그것이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치유다. 선생님은 수술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생명, 의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은 기적과 같은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생명, 최선을 다해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장기려 박사의 신앙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회. 그 한곁에는 그의 정신이 새겨져 있다. 우리 장기려 장로님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친필로 쓰신 이 성구인데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친필로 써서 머릿돌로 삼았는데요. 우리 장 장로님의 이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성도의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 장로님은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랑의 삶을 산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가 심호하던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였던 장기려 박사. 그 신앙을 본받아 장기려 역시 신사 참배에 반대했고 부산 산정현 교회를 세워 믿음을 이어갔다. 장 박사는 주기철 목사의 신앙을 흠모했고 유방암에 걸린 오정모 사모가 소천할 때까지 곁에서 섬겼던 주치의였다. 한 사람의 성도이자 장로로서 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장기려 박사. 장로님은 신앙과 이 생활이 이분화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좀 위대한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분이 이면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실망도 하고 또 저분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이 그러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은 정말 앞뒤가 그렇게 앞뒤를 찾을 수 없고 그 자체가 그냥 말씀하시는 거 하나 행동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삶에 그 신앙이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철저하게 균형 있게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계명 두 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분을 한국과 한국 교회가 만나고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참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한평생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던 사랑의 사도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가 걸었던 길을 따라오면서 그가 남긴 많은 열매와 흔적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염려마저 드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장기려 박사의 가슴 깊은 곳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그들과 함께하며 행동했고 또 그들 편에 서서 고민하고 염려했죠. 그런 장기려 박사의 사랑은 또 다른 기적을 낳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언제나 가난한 환자를 사랑하고 그들 편에 서 있었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 했다. 이런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그는 성경 공부 모임인 부산 모임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냈다. 최규철, 김서민과 힘을 합쳐 설립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서민들은 병원 치료에 사채를 쓸 정도로 궁핍했는데 이런 사회적 의료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으로 부산 시내 100여 개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건강할 때 돕고 병들 때 도움받자는 운동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놀랍게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근데 그분은 자기 혼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서 많은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내가지고 냈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협동하면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우기가 쉽거든요. 적은 보험료를 내 가지고 병 났을 때 큰 그 많은 돈 안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치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담배 한 갑이 100원 하던 시절 청십자 의료보험은 1인당 월 60원. 담배값보다 적은 회비로 20여 년 동안 23만여 명의 영세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989년에 국가가 만든 의료보험보다 20여 년이나 앞선 혁신적인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장기려 박사가 있었다. 의료보험조합은 협동운동이거든요. 아주 선각자죠. 예전부터 그 협동운동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셨죠.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투정하지 않고 본인이 선한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걸 통해서 사회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 단적인 예가 청십조 의료보험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해서 무슨 부한 사람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뭐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가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자신이 의료조합을 만들어서 약자들 도우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의 사회화를 추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고 넓은 길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늘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왔던 장기려 박사. 그 길에서 만난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인생을 살리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리핀의 라몬 막사이사이상 재단은 평생 인수를 베풀어온 장기려 박사의 박애 정신을 인정해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상도 명예도 관심이 없었던 그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05년에는 장영실, 세종대왕, 허준 등 31명의 과학자가 헌정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근현대 과학자의 한 명으로 장기려의 이름도 올려졌다. 그의 삶은 이곳에서 세상을 향한 교훈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부산 서구에 지정된 장기려로 보금병원 앞 822m 도로에 장기려 박사 추모 20주년을 맞아 명예도로명이 부여됐다. 아직도 부산 사람들 가슴속에 녹아있는 그의 사랑이 이 길을 통해 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장기려 박사의 조건 없는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시작!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셨다고? 사랑을 실천하셨대. 병원비를 막 내락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무료로 진료해 준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아까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외에도 장기려 선생님이 사랑을 실천한 내용이 엄청 많은 거야. 아무리 돈과 명예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장기려 선생님은 돈과 명예보다 사랑을 택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사랑을 택할 수 있게 그렇게 크고 싶어요. 장기려 박사처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시대를 밝히는 희망을 읽을 수 있다. 의사는 진실과 동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면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 장기려 박사에게 있어서 의사라는 직업은 더 높은 신분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최고의 의료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환자를 더 잘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의술을 인술로 베푼 의사 장기려 박사. 그의 이런 모습은 수많은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려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론저가 하나. 론저. 드릴게요. 벌써 20년째 해외 오지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양승봉 과장.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터라 능숙하게 대처한다. 장기려 박사의 제자인 양 선생은 스승의 길을 따라 보장된 삶을 버리고 네팔 산간 오지에서 15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했고 2013년 의료 혜택이 열악한 이곳 베트남으로 왔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손이 다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거를 다 이렇게 해주기도 어렵고 또 각 가정이 이런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구멍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여러 사회기관이라든지 뭐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0여 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고엽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 롱안 세계로 병원은 이 지역 200여 명의 고엽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고 1996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200여 명, 아간명 기형 환자 130명을 무료로 수술해 주었다. Làm mẹ mà ai cũng muốn con mình sinh ra được bình thường hết mà chẳng may con mình nó bị tật thì nhờ tới bác sĩ cho con cái lùm mũi với cái miệng.
được lành lặn như người ta là con mừng vui rồi. 올해는 한국에서 온 울산 구강외과학회 의사들과 함께 나흘 동안 구순혈과 구개열 수술을 해서 6명의 가난한 베트남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었다. 그냥 우리 장기려 선생님이 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데 노력을 하는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롱안 세계로 병원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은 아이와 부모.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 부모에게는 아이에게 열린 새 인생이 그저 꿈만 같은 기적으로 다가왔다.